오늘은 기쁨의 신앙으로 살기, 이렇게 본문 제목에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 신앙으로 살기, 또 사랑의 신앙으로 살기, 오늘은 기쁨의 신앙으로 살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믿음대로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의 생명,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 보시겠는데,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 소리 내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신앙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세상에서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며 기쁨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참 그러면 힘들고 괴롭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불 사고의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통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또 시기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일은 그래서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반복해서 기쁨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다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지금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도시에 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쁨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것은 기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옥에 갇히게 되자 대단히 낙심했습니다. 마치 길 잃어버린 양들처럼, 목자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고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조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주시고 또 강력하게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마음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더불어서 알려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자신을 비워서 이 종의 모습이 되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 예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자신이 잘 깨닫고 고백하는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부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주장과 자랑과 특권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그것들을 버렸어요.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직 영생을 표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그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항상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의 믿음, 기쁨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인 인간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성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불안과 염려와
염려하는 마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지 아니한, 기쁘지 아니한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청년 때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멋있습니까? 저 청년들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넘치고,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올 정도로 멋있잖아요. 우리 청년 여자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다들 예쁜지 몰라요. 왜? 젊기 때문에 다 예쁜 거예요. 생동감이 있잖아요, 생동감.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좋은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가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쭈글쭈글해지고, 점점 기력이 빠지고, 점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겉모습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완전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도 기쁨과 행복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과 죽음의 역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이 경쟁이고 싸움이고 긴장이 연속이다 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찾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야,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은 참 잘됐다,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해도 막상 그 사람은 하나도 만족하지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 연예인들 좀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 뭐 그들이 대단히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성이 깨어진 채로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시의 성취감으로 잠시의 기쁨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은 금방 식어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그 식어버린 자리에 허무함과 공허와 외로움과 절망의 어둠이 밀려 들어와 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자리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목마름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죄인된 인간들의 삶에서 겪는 불행한 모습이고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니, 항상 기뻐하며 기쁨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뜬구름을 잡는 얘기, 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과도 똑같은 얘기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실상을 우리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죄인이 된 인간들을 불행한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불행한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행복하지 아니하고 기쁘지 아니한 우리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라고 천사들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러 주시고 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는
깨어진 형상을 다시 완전하게 붙여주는 접착제와 같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그 피의 공로를 입을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기쁨의 삶이라는 것,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인생에서 이는 사람인자 아니겠습니까? 생은 날생자인데 이 날생자를 보면요, 이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흰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가 외나무 위에 서 있는 모습. 소우자가 한일자 위에 있는 게 날생자예요. 큰 소가 외나무 위에 서 있는 거, 이게 날생자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이 소가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모습입니까? 언제 빛끝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소가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소의 모습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의 역사들이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고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셔야, 하늘의 기쁨을 주셔야, 예수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의 기쁨을 주셔야만 우리는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구하고 얻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쁨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기쁨은 기도의 호흡이다. 호흡을 통해서 이 온몸에, 이 생명의 피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흡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폐가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것과 동시에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온몸의 생명의 피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피가 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죄악의 속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결도 되기도 하지만,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잘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면 그 삶의 감사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기쁨의 열매는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감사의 마음과 열매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고, 또 감사의 열매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원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담아 권면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신앙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열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때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형편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저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도 찾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강력하게 경험한 것이 뭐냐?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마치 안개가 밀려가듯 그 안개, 그 어둠에 두려움의 영들이 다 물러가면서 평안과 그리고 감사의 영이 밀려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호흡을 회복한다고 하는 일, 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데, 이 기도가 멈췄던 사람들이 기도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대표 기도 한 번만 해도 부담이 되고 어렵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데도 어렵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억압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당연한 말씀이지, 그거는 호흡과 같은 거지, 이렇게 들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만 들으면 막 확 부담으로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기도의 호흡이 멈췄던 사람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기도의 호흡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호흡이 멈춘 사람에게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심장이 멎고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호흡이 돌아오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한다고 하는 일은요, 이거는 생명을 걸고 정말 세상에 가장 위태로운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심폐소생술 할 때는 이 사람의 갈비뼈가 부러져도
그거에 굴하지 아니하고도 해야 돼. 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온몸의 피가 정지해요. 뇌혈관부터 죽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장기와 세포에 변질이 오고 부패가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의 호흡이 멈춘 상태로 방치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생명의 변질이 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주시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보지 못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져요. 변질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썩게 되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비결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분명하게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올 한 해가 다시 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전에 곰을 만났답니다. 길을 가다가 곰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퍼뜩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게 이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하고 누워있으면 곰이 그냥 지나간다. 그 이야기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순간에 탁 숨도 안 쉬고 죽은 척을 했어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 곰이 너무 착한 곰이에요. 그냥 이거 죽었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 곰이 착한 곰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양심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곰이. 그래서 땅을 아주 깊이 파고 이 사람을 잘 양지받은 곳에 묻어주고 갔다. 안 돼도 정말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대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고 항상 기뻐하고 싶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내 노력으로만 안 돼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시는 동안에 물론 여러분도 열심히 살으신 그 노력과 또 애씀도 있었겠지만 그것만 갖고 되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더 화려한 곳, 더 자랑스러운 곳에 있으셔야 될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멀리 눈앞에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과 고생과 위험과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 환경,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다 말씀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이유,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적인 조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기쁨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두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